는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해서 이제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허기가 오고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주님 뭐 이게 뭐 돈 뭐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온 거 뭐 걷고 막 그래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 시험하고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죠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12광주리 바구니를 남긴 사건, 저희가 이제 보통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복음서의 이 스토리는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먹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지난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 자체를 모세 증언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마지막 우리 머릿속에 보시면 45절에서 47절까지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거기 누가 소개가 돼 있나요? 모세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고발하고 예수님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발한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고발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소개되는 본문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병이어 딱 하면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 같으면 우리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세의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사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장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 2,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어, 12광주를 남겼어란 메시지만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장 마지막 단락하고요. 지금 이 본문을 연결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이란 단어, 세메온이란 단어 제가 얘기했어요. 표적이란 단어는 소개가 될 때 단순히 예수께서 뭐 무리를 걸어가시고 뭐 오병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하는 사건들을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행하셔 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지? 이걸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뭐라 그래요? 기독론이라고 얘기했죠. 기독론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세요. 이를 행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시고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자신. 결국 그분에게만이 뭐가 있어요? 생명의 있음을 보게 만들어요. 다른 누구도 이 생명을 이 땅에 갖고 오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아까 찬양처럼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떠는 거죠. 결국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거죠. 우리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14절을 보실 겁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십니다. 6장 2절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무리가 따릅니다.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4절로 가실 거예요. 이것도 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여러분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와요.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거야 라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네 라고 얘기해요. 즉 그들이 기다렸던 건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뭘 행했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결국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보는 건 뭐예요?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둡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갖고 오고 물을 내고 하는 그 표적, 기적 쪽에 초점을 뒀던, 지금 누굴 볼 수 있어요? 무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다시 한번 2절 앞에 가볼게요. 2절 보시면 제가 단어를 두 개 잠깐 소개할게요. 무리가,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따르고 있었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있었다가 돼요. 그들이 본 건 뭐라고요? 그들이 본 건 뭐예요? 표적이란 그 피상적인 것. 알맹이가 아닌 그 피상적,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14절 15절 봤어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합니까? 중간에 보시면 붙들어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표적을 보았던 그 표적에 대한 결과로 소개되는 게 15절이세요. 표적 자체가 나쁘진 않겠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구나. 야곱의 우물 갖고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인이 그러니까 뭐를 버려요? 가시다가 이분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안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삶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인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이 여인이 본 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런 피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본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 한다고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뭘 볼 수 있다고요? 이들이 왜 따랐는지를 알겠구나. 이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보려 했는지를 알겠구나. 결국 이들은 뭘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을 현실적인 고통이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누구,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렸던 무리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영원히 아마 우리도 마치 유대 무리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오후에 공식적인 찬양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찬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너무 오래 불렀죠. 수십 년 동안 저희 젊어서부터 불렀던 찬양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많이 질리죠. 그렇지 않으세요? 30년, 40년 이상을 불러온 사실상 CCM이에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좀 책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심각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아직 제가 처음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좀 한 달, 두 달 책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사시대 같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기준도 없고 모델도 없고 모범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되게 어떻습니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는 뭐예요? 이건 되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이 객관적 계시로서 이 말씀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계시가 뭐 했다고 얘기해요? 종결됐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조직신학 학자는 아니에요. 성령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내가 조직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왔던 그 유 교수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니까 내가 그 양반한테 좀 사사를 받든지 아니면 좀 책을 소개를 받아서 조직신학을 좀 제가 공부해야 될 생각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읽어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기억이 잘 안 나. 한 10년 전부터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사사시대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우후죽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얘기했던 그 젊은 전도자가 한 명 기억나실 겁니다. 박땡 친구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대요. 근데 그 티셔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안 보셨습니까? 그게 13만 원이래요. 티 쪼가리 하나에 라운드 티 하나.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가 나오겠죠. 야 무슨 티가 하나 13만 원이야. 드디어 네가 비즈니스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되게 웃기죠. 이 티의 안에는 하늘의 DNA나 하늘의 가치를 닮은 티라는 거예요. 13만 원도 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늘의 DNA 그게 뭐예요? 하늘의 가치를 담은 티가 뭐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또 그분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시키지 마라. 이건 또 뭐죠? 성령이 그런 식 얘기합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괴성을 질러가면서 막 샤바샤바 해가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령 이해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발동시켜 보세요. 성령님은 되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통 얘기하시나요? 되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뭐 나가라 들어와라. 아니 성령이 뭐 막 그런 존재 우리가 나가란다고 나가고 들어온다 뭐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성령을 부른다고 성령이 오시고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오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게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장사가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표현이 장사가 왜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식의 이적을 행하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된다고요, 여러분? 왜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을 하세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요. 수요가 있으니까. 왜 사기를 치는 예를 들면 피라미드 됐든 이상한 뭐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장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각자의 교회 다니실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겠고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만족 못하시면 다른 건 어쩔 수 없죠. 우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 제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렇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여금 우리를 검증하게 만드시고 주님과 우리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고 되게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귀신 접신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 속에 지금 두 명의 구약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금 누구를 보게 만든다고요? 모세를 보게 만드세요. 왜 모세를 보게 만드세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불완전함과 주님의 완벽함을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야,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록 위대한 모세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주님을 대체하진 않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진정한 만나를 갖고 오게 만드시고요, 진정한 생수를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증언한다고요? 모세가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만드세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그 이상 뭐가 더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 정도면 이너프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 그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를 갖고 오게 만듭니다. 20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먹냐면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떡이 남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했죠. 구약의 2명의 인물을 지금 소환시키고 있다. 한 명은 당연히 모세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 엘리사. 보리떡 20개 그리고 1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떡이 남았다. 근데 여러분 똑같죠? 똑같은 패턴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도 역시 이 땅에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조차도 그 구약이 아니 신약의 그 누구도 주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만나를, 그러니까 유월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실 거야라는 유대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너희가 기다렸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만나를 갖고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임을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갖고 왔던, 모세를 통해서 제공했던 그 만나와 같지 않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만나는 멈추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떡은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멈추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근거와 믿음을 누구에게만 초점을 두게 만든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봐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주님 200 가지고는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적은 금액이 아니죠. 보통 한 사람이 1년을 살아가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200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인 건 맞는데 그러면 365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365 갖고 못 살면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한 200데나리온 가지고 1년을 살아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한 사람이 1년 살아가는 정도의 금액이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주님 그 돈 갖고 안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이죠?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을 넘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 13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 이에 거두니 보리떡 먹고 남은 조각이 배부른 예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합니다. 일단 12조각이란 걸 먼저 봐볼까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13절 먼저 가볼게요. 12바구니에 찼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 기억 혹시 나세요? 12는 어디서 많이 일단 많이 봤던 숫자예요.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 다 12이잖아요. 즉 12는 무슨 숫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구니가 12이면 12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봤어요. 전부 다 우리 21장, 22장에 가시면 대부분 숫자가 다 뭡니까? 다 12이에요. 12보석, 12문, 12지파 뭐 해가지고 다 12입니다. 12진주 막 그렇죠. 12는 결국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가르친단 말.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가르쳐요. 그리고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 12절에 보시면 중후반 봐보세요. 눈을 봐보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단어 두 개를 봅니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얘기해요. 거두고란 단어 있잖아요. 여기 쉬나고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만나 있잖아요. 만나를 거두는 장면에 소개될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단어를 써요. 만나를 거두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쓰는 단어가 요 거두다라는 단어 쉬나고란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버리는 것이라 했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한다. 버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야, 아깝잖아. 음식이 남았지만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너희도 이렇게 버리지 말고 다 거뒀으면 좋겠어? 절대 버리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쓴 단어가 뭐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요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잃어버리다 내지는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야, 음식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버리지 마. 아깝다. 아까우니까 절대 버리지 마. 여러분, 더 쉽게. 식당 가시면, 이렇게 음식 남으면 아까우시잖아요. 그럼 이제 싸갖고 가시잖아요. 그 남홍에서는 이제 싸갖고 가는 걸 보통 이제 도기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싸주 테이크아웃이죠. 도기백. 그러니까 강아지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도기. 강아지 백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기백 프레이즈 그러면 이제 싸주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희들이 다 먹습니다. 강아지가 먹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인가? 강아지인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버리다란 단어가 뭐라고요? 이거 아폴림이란 단어. 잃다,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시켜버리지 않게 하라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12바구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시고요. 모으시고 절대로 그들이 잃어버리거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참 우리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그쪽에 초점을 맞추진 않아요. 그거는 그 2차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결코 내가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거둘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15절 안 읽었어요. 15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다시 한번 15절 읽어주실래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다시 혼자 당신이 그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거죠. 맞아, 이런 분이 와야지. 지금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이런 삶의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뭘로 삼는다고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세요. 그리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고 뭘 느끼세요?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환호하는 것, 열광하잖아요. 와, 맞아, 이분이야, 이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분. 야, 이분을 왕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런 고통과 이런 압박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이분을 임금 삼으면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유롭고 해방시키지 않겠어? 라고 임금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다른가 봐요. 그죠? 그분들의 그 아우성과 환호를 뒤로 하고 그냥 쓸쓸히 어떻게 보면 산으로 퇴장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본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주님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영광이 나요. 환호성이나 사람들의 그 아우성보다 그냥 쓸쓸할 수 있지만 혼자 산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뭐 기도하셨겠죠. 산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스타로 남기보다 오히려 뭘로 남길요? 이 땅에서 그냥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전설로 남기를.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다 끝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오늘 내일 끝나지 않나요? 많은 스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역시 이제 태어났어요. 많이 막 사람들 아우성도 나오고 멋있다 뭐 막 그런 얘기도 막 잘생겼다 키 크다 막 스타들도 있고 또 비록 메달 딴 사람도 있고 뭐 메달 따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특정한 이제 언론이니까 그래요. 언론이니까 그냥 너무 특정한 한두 명의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건 좀 다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의 자본주의인 건 맞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년마다 열리나요? 그냥 자기 비록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냥 자기 자리에서 꾸준하게 4년 동안, 8년 동안, 몇 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노력했던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그런 전설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광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스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전설 같은 삶, 전설로 남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과연 스타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좀 고민과 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